어저께 와인 간증을 했죠. 와인을 한두 잔씩 하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됐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좀 더 균형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 술에 취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인지 다른 불인지 분간을 못하고 구분을 못하고 함부로 예배하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사망에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11장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11장은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식재료 목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 보러 가실 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해 공군이 다 나와요. 육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소, 양, 염소가 대표적입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육식입니다. 소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흑염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육류는 주님께 제사할 때부터 예배할 때부터 구약시대에서 계속 구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님께서 강력 추천하시는 육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절, 책임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 고기 드셔보셨어요? 네,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서는 추천을 합니다. 7절,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는 또 육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 썰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이면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돼지가 안타깝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수산물로 가겠습니다. 9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강력 추천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의 몸에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미, 숭어, 가물치, 잉어 이런 것은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생선이라고 주님께서 추천하셔요. 그런데 장어탕, 추어탕, 보고탕,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매운탕, 대구탕, 고래, 상어, 싹스핀, 게, 새우, 랍스터, 오징어, 낙지, 세발낙지 좋아하시나요? 문어, 홍어, 바지락, 굴, 해삼, 미더덕, 해파리.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다 그것은 추천 목록에 빠졌어요. 조류를 보겠습니다. 13절. 육식을 하는 새들은 주님께서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독수리 대표적으로 육류를 먹잖아요. 또 21절에 뛰어다니는 곤충, 예를 들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주일 식사를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간편식으로 가는데 이번 주일 식사는 메뚜기로 가겠습니다. 29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은 추천 목록에 빠졌습니다. 두더지, 쥐, 뱀, 악어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관광지 가시면 악어 요리도 있지 않습니까? 추천 목록에 빠졌습니다. 자, 44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면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걱정이 되죠. 뭐 먹고 살지. 오늘 장 봐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는 이게 다 빠졌으니 앞으로 이제 뭘 먹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이제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읽으시다 보면 균형감이 깨어지는 삶을 오히려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생선도 창조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 다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다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냐면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태계가 깨어져 버려요. 생태계의 질서에 왜곡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부정한 것들이 발생하게 됐다면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으면서 그 전에는요, 인간은 채식주의자였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음식은요, 채식과 열매였어요. 과일. 우리 모두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육류를 하게 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창세기 9장에서부터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홍수가 났으니. 그래서 제한적인 육류가 허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와인 간증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 제 간증을 절대 하지는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균형감이 필요해요. 이 지중해,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를 낀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물이 좋지 않아요. 석회가 많습니다, 물에. 그래서 포도주, 이 와인 문화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걸러서 먹어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말씀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 본문을 그냥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흉을 봤어요. 뭐라고 흉을 봤냐면 저 나사렛 예수 먹기를 탐해 포도주를 엄청 마셔. 예수님은 애주가셨구나. 여러분이 희망의 서광이 비치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구나. 사람들이 예수님 막 먹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포도주도 잘 드시고 하니까 저렇게 비난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잖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거지.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부분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잘 드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세리는. 그 세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고 싶지 않는 대상의 1순위였어요. 세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그 수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오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세리 죄인들이 레위기서 11장의 음식에 관한 규례를 의식했을까요? 안 했죠. 막 먹었어요. 되는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레위 11장에 관한 음식의 규례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지요. 저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사도들이 세상이 떠날 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아셨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전도 차원에서는 와인을 한 잔 해도 괜찮겠군요. 네,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생각이 미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금주 선언을 하셔요. 나 이제 포도주 그만 마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요, 저기만 읽으면 안 돼요. 저 앞부분만 읽고 그래도 되구나 그러면 안 되고 저 끝까지 읽으시라고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26장에서 주님께서 금주 선언을 하신다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포도주 그만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정말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와인은 그만 마신다. 주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기, 주님을 주셔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술 마시는 그 목적과 완전히 달라요. 주님 자신을,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주님 자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회복된 인간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그렇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주님의 목적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나서 이 음식 문화가 아름답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의 첫 번째 총회죠. 예루살렘 사도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의 나라로 쫙
퍼져가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 쫙 퍼져나갈 때에 뭐가 걸림이 되었냐면 이 음식 문화, 이방 사람들의 음식 습관과 유대인들의 음식 습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던 바울 사도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자꾸 문화적으로 충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상의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역사의 최초로 사도들의 총회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 외에는 우리가 삼가하지 말자.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자고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레위기서 11장에 음식에 관한 규례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서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제 안심이 됐어요. 이제 안심이 됐어요. 이제 시장을 보러 갈 수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라. 할렐루야. 저는요 돼지고기 썰어가지고요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내기서만 읽으면 못 먹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저는요 낙지를 좋아해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산낙지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쓰러진 소도 일으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대구탕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건 마음껏 먹어라. 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니라.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계속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불신자 중, 이 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위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할 때에 그것이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분에서 걸림이 되면 먹지 말아라. 우리가 다 주안에서 먹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셨냐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요. 그 목적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분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먹는 그것이, 나의 식습관이 조금이라도 저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아이고 집사라면서, 아이고 권사라면서 그렇게 막 먹어도 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니까 그것이 먼저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마시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마시지 마. 그 다음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먹지 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마시지 마. 그 다음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마시지 말고. 그래서 11장 1절에 바울사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11장 1절은 저게 아닌데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타 문화권을, 음식 문화와 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내가 마셔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와인 한 잔을 앞에 따라 놓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와인 한 잔 마시고 나서 죽을 뻔했대. 절대로는 안. 그렇게 또 되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가운데 만취가 돼서 술에 비틀비틀 할 때에 그분들을 숙취 해장국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복에 그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져.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러나 그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거침이 된다면 과감하게 먹지 않을 수 있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균형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